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뉴 테스트먼트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저희들 온전히 저희 마음과 저희 뜻과 저희 눈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을답게 좀 시원해지니까 느낌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다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또 오늘 새롭게 나온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저는 믿음과 그리고 감사함 Faith and Thanksgiving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현재 지금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 주변 마을에서 복음 전파를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이라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 사역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긴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 지도 보이죠? 저 위에 조그만 호수같이 보이는 곳이 갈릴리 호수이고 그 실선으로 그어진 내려오는 곳 그리고 내려오는 곳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길 거기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갈릴리 지역과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밑에 사마리아 지역은 서로가 반목하는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유대인끼리 결혼하고 유대인끼리 같이 살고 유대인이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뭐 개, 돼지 취급을 했죠. 왜 그랬냐면 같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 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생각했냐면 너희들은 피가 섞였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너희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반목을 해서 왜 예루살렘이 제일 밑에 지역에 있거든요. 제일 밑에 지역이 있는데 바로 똑바로 내려오면은 아주 지름길이고 쉬운 길인데 내려왔다가 돌아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갈릴리 사는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돌아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왔다고 하면 너도 더럽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돌아서 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 보더라인에 오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정이라고 써놨죠. 제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journey, 이 단어는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정이라 하면 여행 중에 거쳐가는 길이나 여행의 과정이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한족, one place에서 another place로 이동하는 그 과정 중을 우리가 journey라고 말하고 한국말로 여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제가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정 중에 행하신 사역, 이 사역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이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정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힐링, 치료하는 것, 그리고 고쳐주시는 사역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그 여행 중에, 그 여정 중에 보여주신 이적들, 힐링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기 나와 있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맹인, 봉사, 안진뱅이, 죽어가는 자, 그리고 죽은 자, 이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 이거죠. 저기 설명한 것처럼 귀신 들린 자는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 이 귀신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봉사, 앞을 못 보는 맹인, 이 사람은 맹인을 눈뜨게 해줬다라고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 그리고 안진뱅이는 자신의 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내가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맹인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눈 뜨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안진뱅이의 가장 큰 소망?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 이 죽어가는 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의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에 걸린 자의 몸이 깨끗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한센병, 또 경상도 지방에서는 문둥병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한센이라는 그 노르웨이 의사가 발견했다 그래서 라스네임 한센,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가 이미 그 사람 몸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촉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간지러워서 피부를 긁어도 그 아픔을 못 느끼고 계속 긁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라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고. 그 나병 걸린 환자들이 이 유대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이 그 커뮤니티 안에서, 마을 안에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병 걸렸기 때문에 전염성이 뭐 코로나처럼 바로 퍼지는 게 아니라 장기간 접촉해서 전염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집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애롭고 천대받는 마을 밖에서 살기 때문에 고침을 받아서 마을 안에서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어울려서 살고 싶은 게 큰 소망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몸을 치유하여 주므로 결국 그들이 단절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그냥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을로 돌아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일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나와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나와 있는 PPT 보면은 첫 번째, 귀신 들린 자를 자아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귀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전에는 자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고침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사 맹인은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어둠밖에 보는 게 없어요. 우리가 눈을 감아보면 보이는 것은 어둠의 불빛뿐입니다. 어둠 안에 있는 희미한 불빛뿐이에요. 어둠만을 보다가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회복, 내가 육체적으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적 회복을 받아서 치유받아서 예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뛰면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어가는 자 또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이제 자기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죽은 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를 죽은 자를 살림으로 인해서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죽음까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이 죽은 자는 부활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감사하며 두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사마리아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터치하시고 힐링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보이죠?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있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나병,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규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께 다가가면 그 사람들은 돌멩이로 쳐서 죽여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외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13절을 보면 소리 질러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쳐달라고 자기를 치유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만 했지만은 그 불쌍히 여기소서 pity on us라고 한 그 말 안에는 우리의 힘듦과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고 이걸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가서 그들을 치유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와서 예수님 곁에 와서 치유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병이 다 나은 거죠.
이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이유는 그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받은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13년 9절에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보고 판단하고 이건 나병이야 아니면 점령성이 있어 없어 판단하고 이들을 격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나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다 나았어. 너희는 다시 우리 마을로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괜찮아. 라고 제사장이 그것을 분별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러면 그들에게 보이고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는 길에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이들의 나병 한센병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오더만 내린 거죠.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라라고 오더만 내린 건데 예수님께서 터치하지도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고통받았는데 이제 클렌징,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깨끗함, 치유함을 받은 거죠. 피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오고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고 클렌징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온 것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나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10명을 치유했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유대인들과 말 섞기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치유함을 받은 것, 클렌징 받아서 다시 정상적인 사람, 나병을 치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난 뒤에 삶이 어떠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나병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는 영생,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PPT를 보면은 믿음의 시작은 감사함입니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원자라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죄 없다 하심을 주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굳건해지며 어떠한 시련에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입어야 하는 옷과도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간다든지 또 여행을 간다든지 산에 오르고 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관계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함을 내가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입어야 할 옷이라면 그 옷을 입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감사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안에 내가 감사함을 덧입혀야만이 내가 감사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없다, 죄 사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또한 당연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과정입니다. 삶이 살아가면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베풀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는 자주 합니다. 우리 캐네디언들의 가장 잘하는 게 문 잡고 열어주면은 땡큐라고 하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으면 무엇이 자라기 시작하냐면 불평, 분만, 비판 이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 모습, 크리스천의 모습이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스트레스 받고 비판하고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나병을 치유받은 한 사람의 사마리안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영원히 구원받는 영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이 영원히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원하는지를 항상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저를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습니까?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항상 기도로 묻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성경으로 찾아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범사에 감사라고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슬프거나 힘들거나 고난 가운데 있든 내가 기쁘거나 즐겁거나 모든 그 해피가 다 몰려와도 또 눈물이 흐르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게 다 all circumstance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뜻이 뭐냐? 첫째가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여기에 감사함은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이루어 주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믿음으로 미리 하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제가 1999년 캐나다 와서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할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을 어떻게 잡을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지 모르고 고난 가운데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직장을 잡게 해주세요. 내가 공부에 이 과목에 패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내가 평안을 얻는 것은 앞으로 이 과목을 패스할 때 얻는 그 평안과,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눈물을 다 훔치고 웃으면서 기뻐할 때의 그 평안을 내가 끌어당겨서 지금 기도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상황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별명을 지닌 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을 때 거부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여수 순천 지역에서 태어난 곳은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이북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여수 순천 지역에서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분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하루는 간호사가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호사 얼굴로 그 간호사가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다가 나병 환자의 피부에 있는 그 고름, 피부병의 고름이 튀었어요. 튀어서 얼굴에 딱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너무 자기가 나병 환자 걸릴 것 같으니까 너무 겁을 먹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너무 화가 나서 이 간호사를 붙잡고 그 목침 있죠? 목침으로 간호사를 때려서 죽였어요. 죽이는 상황 가운데 벌어졌어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쫓아 올라가서 이 나병 환자를 캄다운 시키고 한 게 뭐냐면 이 나병 환자의 피부에 가득 잡혀 있는 피고름을 손양원 목사님께서 입으로 빨아서 치유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뒤에 계속 검사를 해도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 여순 사건이라고 있죠. 그게 뭐냐면 여수 순천 지역에서
그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두 대학생이 우익 활동을 했어요. 근데 좌익에 있던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두 명을 동시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 내용 중에 그 축사도 아니고 감사의 그 장례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제가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를 어찌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째부터 쭉 10번째까지 감사한 이유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좌익에 있는 안재선이라는 학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가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을 때 그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자기의 양 아들로 입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안재선이라는 학생은 손양원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옆에서 지키고 그 후로도 손양원 목사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칩니다. 우리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의 그 초대 그 담임 목사님이 박재원 목사님이신데, 박재원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뭐 동요를 굉장히 많이 지으신 작곡가세요. 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뭐 누나 몰래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동요. 그 노래도 지으신 목사님이세요. 박재훈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기 위한 손양원 오페라 뮤지컬을 한국에서 제작해서 한국에서 한참 한 5년 전에 굉장히 뮤지컬이 흥행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온자폭탄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중에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기도한 만큼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감사한 만큼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쁠 때뿐만 아니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되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때뿐만 아니라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예물과 많은 돈과 재물과 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고 십자가에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놓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처음이에요. 모든 기도의 처음이고 나의 믿음의 처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평강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벅참으로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라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어둠의 터널 가운데 갇혀 있을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터널 안에 빛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흐르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주는 그 놀라운 역사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 믿음, 소망, 이것이 이 세상 끝까지 같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이 중에 제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는 반드시 평강이 함께 찾아옵니다. 사랑만 찾아오지 않아요. 평강이,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불평불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이 먼저 드려질 때 비로소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이 자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그에게 닥쳐올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될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면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이유,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이유, 그리고 딱 한 명만 돌아오죠.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죠. 그들이 깨끗함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외롭고 떨어져서 살고 모든 그 아픔 가운데 살았던 그런 힘든 생활들을 청산하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모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룬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기쁨을 할 때 우리가 받은 그 영생,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죄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에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중에 다시 돌아와서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 몸 치유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살고자 하는 9명의 모습처럼 돌아오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죽음 뒤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돌아오지 않는 것인지를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육체를 치유받는 것은 1차원적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아픔도 육체의 모든 고통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영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으로 내 영이 믿음이 가득 찼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게 될 인생, 그리고 나의 인생 남은 여정, 그리고 죽음 뒤에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생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것, 그 감사함이 가지고 올 평강, 그 평강이 함께 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 그냥 성경 말씀으로 나와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한낱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믿었을 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펼쳐주는 것, 내 삶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왜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인도하시지? 라고 내 입속에서 고백하는 그 사건, 이적이 일어나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감사함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당장 오늘 저녁, 내일부터라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남은 인생의 여정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표현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정 가운데 함께 해서 평강으로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싶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지고 싶은 것은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한낱 그 쓸려오는 물에 흘려가 버리고 바람 부는 바람에 흘려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견딜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준다고 그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 믿음이 반석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감사함입니다. 감사를 먼저 표현하십시오. 여러분께서 현재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이 가득한 그 생활을 누리신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받은 구원과 그리고 영생이 그의 감사함으로 시작됐다면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의 여정, 인생의 삶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함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감사함을 표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비로소 반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주시는 거룩하신 이름으로 항상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지난 생활을 청산하고 지난 힘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생활,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또한 어른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계속해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청년들 대상으로 있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청년 그 외에 모든 장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 박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저희가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찬양 기도회가 찬양과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삶에 기도가 나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극을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 연극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목사님에게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재밌는 은혜로운 연극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이후에 옆에 가셔서 이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재밌게 윷놀이를 한 판 해보려고 합니다. 상품이 크게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시면 섭섭해요. 윷놀이 하셔서 상품 받아가셔요. 꼴등하신 분에게도 상품이 있으니까요. 참가상 아니고 상품, 꼴등이라고 말하니까 죄송하네. 꼴등은 없고 모두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재밌게 우리 윷놀이 한 판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